잠언서 이렇게 보게 우리가 많이 읽고 많이 외웠던 그런 성경 구절이죠. 사람이 자기 길을 기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이제 근데 이제 이 성경 구절을 정확하게 읽어주면 굉장한 그 지혜가 생기고 힘이 생길 수 있어요. 사람들이 또 오해하는 경우가 많고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원래 하나님의 뜻을 밝히려면 하나님이 말씀에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그 보려면은 정확하게 끝까지 들여다봐야 돼요. 보고 정말 그 의도가 뭔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 때 그 의도가 뭔지를 잘 모르잖아요. 인간의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많이 생각하는 대화와 그런 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오해하게 돼. 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내심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아차리는 게 이제 끝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말씀을 이렇게 봐야만 돼요. 먼저 7절을 보면 보게 되면 이렇게 한번 저와 함께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죠.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이제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는 거죠. 기쁘게 하면 이제 원수라도 이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쁘시게 하고 원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문맥을 볼 때 사람의 행위가 한국말로 이렇게 보여도 돼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라도라는 말이죠. 이게 강조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무슨 일을 당했을 때 나라도 그렇게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강조용법이에요.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강조용법이에요. 그 강조용법이라는 걸 모르게 생각하시고 이제 본문을 읽으시면 이제 쉽게 해결이 돼요.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인간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인간관계. 그러니까 이제 인간관계가 먼저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먼저, 이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먼저라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뭐 기쁘시게 하는 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뭐 신앙의 방법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여기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삶의 지혜가 있죠. 잠언은 삶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여러 가지 손해만 본다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면 너에게 굉장한 이득이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와 그 다음에 재물이에요. Financial problem. 두 개가 같이 가요. 평생 여기서 살려면 두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요. 행복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행복이 행복이 정확하게 거기서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걸 어떻게,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죠? 여기서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내가 해주겠다는 걸로 표현하게 되면 왜 그걸 성경에서 찾아내야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해주십니까? 본문에 있어요. 보시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라고 했을 때 그게 강조법이라고 그랬죠.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성경을 해석했는데 원래 본문에는 수동형이에요. 아주 강조 수동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 보면 강조하는 수동형이에요. 그러니까 화목하게 내가 만들어 줄게. 이렇게 아주 강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오늘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풀어서 생각하시면 이렇게 돼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원수가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인간관계라는 거 우리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돼. 뭐 조회수 많이 나오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뭐 파이낸셜 이제 인간관계에서 나를 아는 사람이 많고 그런 사람은 행복을 알잖아요. 나를 아는 사람이 많아. 그 다음에 사람이 많으면 좋은 줄 알잖아요. 사람이 많으면 관계가 좋으면. 근데 사람이 많아서 좋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걸 알면서도 자꾸 그래요. 사람이 많아지고. 근데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 살게 되면. 근데 그거를 갖다가 거부할 권리가 믿는 사람에게도 있어요. 그걸 꼭 구태여 쫓아다니면서 친해질 필요 없어요. 근데 그걸 자꾸 그러는 이유는 본인의 외로움과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에 대한 분별력을 줘요. 분별력을 주고, 이렇게 아주 절제를 주게 돼요, 절제. 인간관계에서도 힘든 게 절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뭐
그것 때문에 많은 뭐 말 안 해도 잘 아실 거예요. 관계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관계를 편안하게 해 줄게. 그걸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걸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게 부족하게 되면 자꾸 사람에게서 뭘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에게서. 그래서 자꾸 인간관계가 틀어져요. 기대하는 게 많고 또 기대받는 게 또 싫고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당당해요. 당당하기 때문에 관계가 더 좋아져요.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사람들은 인간관계 좋게는 여러 가지 책들이 있잖아요.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거 암만 100만 읽어봐도 좋은 말이죠. 하지만 마음이 그렇게 되질 않아요. 마음이 외롭기만 하고 그다음에 누굴 찾아가야 될 것 같고 누굴 만나서 얘기해야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런 걸 자꾸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관계가 자꾸 불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달려 있잖아요. 내 마음이 불행한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줄에 하나님의 의도를 봐야지 이 말을 그대로 읽게 되면 사람이 그대로 이게 문자들을 읽게 되면 하나님이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느니라. 아니야, 나 원수 많은데 화목하지 않잖아. 이렇게 자꾸만 생각해요. 그다음에 원수를 지정해 가지고 하나 어디까지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원수를 삼지 말라고 그랬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나 사랑하지 않았네. 나는 이런 착각으로 자꾸 넘어가게 돼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오늘날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이를 주셨는데 좋은 먹이를 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는 말씀이 오히려 더 불행하게 되는 말씀으로 이제 잘못 해석하게 되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아주 율법주의가 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말씀은 자기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기의 실생활에. 잠언서가 특히 그런 게 많죠. 그다음에 다음 읽어보면 더 중요한 말이 나와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단락이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적은 소득이 불의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그 이제 여기 이것은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관계도 하나님이 편안하게 해줄 거고 두 번째 어떤 걸 해준다고요? 내 소득, 파이낸셜, 내 재정 문제도 편하게 해줄게. 그 약속이에요. 편하게 해주는 약속이에요. 이게 아까 이제 여기서 이제 잠언서에는 하나님 사람의 마음에 많이 나와요. 마음의 경영이 이제 중요한 거,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feeling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적은 소득이라 할지라도 부자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주시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어마어마한 부자라 할지라도 항상 가난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늘 뭐가 없다고 느끼게 되고 힘들게 느끼잖아요. 그건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내 재물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다는 거는 내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돼요. 자꾸 이제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것을 떠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떠나게. 마음을 기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되죠. 재정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하나님 기쁘게 하나님이 그 그렇게 살도록 자족한 마음을 주시는 거죠. 쉽게 말해서. 성경에 이제 자족한 마음을 주는 거죠. 근데 자족한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없게 되면 자족한 마음이 들 수가 없어요. 나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 좋은 말도 있고 다른 다 있잖아요. 자족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돼요. 마음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코가 그건데 자족하지 말아야지, 자족해지 이렇게 자꾸 해봐야 그게 코를 못 찌른 거예요. 하나님은 코를 딱 집어주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해줘봐.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믿고 하는 거예요. 그거 믿고. 믿음이 그거예요. 믿음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이해가 되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뭔가를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법은 다 알죠, 여러분들이 다 알죠. 그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 뭐 사람 관계도
너가 네 마음에 자족하게 해줄 거고, 그 다음에 네 소득도 어떻게 지금 살고 있든지 조작하게 해줄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이죠. 그것이 이제 그 성경의 아주 비결이죠. 그러니까 잠언서의 비결이, 그 잠언서는 굉장히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한테 잠언서를 자꾸 30장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읽으라고 자꾸, 우리 애들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읽으라고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읽으면 한 달 만에 다 읽게 되니까 삶의 지혜죠. 애들한테 가르쳐 줄 때 이제, 근데 그걸 가르쳐 줄 때 율법으로 가르쳐 주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줘서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평생 가는 게 재산이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게 되니까 이제 친구 잘 사귀어라, 아니면 애들한테 그 얘기, 친구 잘 사귀는 게 뭔지 몰라요. 친구 잘 사귀어라, 그다음에 돈 많이 벌어라, 얘기만 자꾸 하게 돼요. 근데 그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원인에 대해서 그걸 이제 잘 생각해야 되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결론적인 얘기가 바로 구절의 얘기예요. 구절의 얘기가 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인간관계라든가 그다음에 소득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많은 계획을 세우잖아요. 수많은 계획을 세워요. 사람의 본능이에요, 본능.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사람 관계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머릿속에서 굴리잖아요. 그다음에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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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그걸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다 생각해요. 그렇게 사니까 세상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간관계라든가 소득에서 막 머리를 막 머리를 짜내요. 어떻게든지 열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기서 이제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게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계획한다. 그 다음에 엔드로 해석하는 그 성경, 물론 히브리어나 모든 고도 근동에, 그리고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거 그리고라는 말을,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bat으로 나오죠. 여기서 우리나라 말도 bat.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원래 그 고대 근동어는 히브리어나 무슨 그리거나 그다음에 이집트어나 그다음에 모든 에디오피아나 아랍어나, 그리고라는 단어는 신기한 단어예요. 그리고라는 단어는 문맥에 따라서 어떤 때는 and로 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때는 but, 그러나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나로. 이 본문에서는 그러나로 해석했어요. 그러나 원래 본문의 뜻을 보게 되면 그리고로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한번 보세요.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풀스톱. 그 다음에 그리고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풀스톱. 끝나는 거예요. 두 단어가, 두 문장이 완벽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 그 바시로 연결된 게 엔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런 얘기, 각자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들은, 사람이 마음을 계획할지라도 이렇게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생각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그러면 계획할 필요 없네. 계획을 하더라도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여기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 해석하면 큰일이에요. 누구나 다 계획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돈 벌기 위해서 계획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인간관계를 위해서 계획하면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요. 그건 그러나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신앙이 좋건 나쁘건 뭐 남녀노소 불구하고 재정 문제와 인간관계는 항상 계획을 세우게 돼 있어요. 어린 아이들도 어떻게 친구와 어떻게 계획을 세우게 돼 있어요.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그걸 부정하면 돼요. 그거는 해야만 되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고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는 사람은 바보죠. 그 방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지만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그걸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해주시는 분.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열심히 세워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여기 키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걸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그게 다 헛거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벌을 준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제 우리는 이제 계획을 세우잖아요. 무슨 어떻게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계획을 세울 때 결과가 나오잖아요. 결과가 날 때. 근데 우리는 판단을 하잖아요. 아, 이건 실패다. 이건 성공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실패와 성공에 대해서 보상을 준다는, 무슨 보상을? 그런 자기, 하나님이 구해 주신 것은 하나님을 즐겁게 할 때 실패와 성공에 대해서 항상 성공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신 그 상이라는 게 뭐냐는 게 상. 하나님이 나에게 상이라는 게 우리가 계획한 계획이 성공했다고 상이 꼭 상이 되는 게 아니죠. 네가 한 게 하나님이 잘했고 행복으로 내게 마음이 여겨지면 그게 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방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그 신앙인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리워드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을 그 마음속에 심어준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근데 이 코어를 모르고 사람들은 내 계획대로 된 거,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 아, 잘 나갔다고 생각하는 거, 그걸로만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실패했다고 느끼게 되고 불행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보상을 그렇게 주지 않아요. 세상의 것으로 주지 않고 마음의 보상을 줘요. 마음으로. 물론 세상의 것으로 줄 수도 있죠. 하지만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걸 다 알아요. 성경 말씀도 다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알아요. 머릿속에서. 근데 마음을 하나님 무너뜨려 버리면 끝이에요. 전 세계가 암흑이고 지옥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많고 내가 잘 아는 사람이 많고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하나님 내 마음을 딱 사라져 버리게 되면 불행이에요. 불행. 그 사람 가장 큰. 근데 불행하다가 말도 못해. 왜? 다른 사람이 볼 때 다 행복하다고 말을 하니까. 그걸 잡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만 이렇게 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이 그거 아니에요. 그걸 다시 설명하게. 신약에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절대로. 왜냐하면 그 방법을 그게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무슨 믿음. 그에게 나오시는 분은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다 외우시는 성경 구절은 풀어서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보고 계시고 있어요. 근데 그가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단 말이에요. 상. 그 보상이에요. 상. 그게 상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 세상을 초월하는, 내 재물과 내 관계를 초월하는 그 마음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무도 달고 고맙습니다. 세상에 사는 방법으로는 우리는 그 세상의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세상에서 배우는 것도 많고 또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쪽으로 가게 돼 있고 계획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결국은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믿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잘 새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